오늘 말씀 시리즈 설교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비교가 되는 그런 미국의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엄청난 부를 지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미국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한 인물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모든 사업이 실패했고 또 수많은 빚을 지니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 없이 어렸을 적부터 영재 교육을 받으면서 꿈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도 정치에 입문하기 위하여서 많은 선거에 뛰어들지만 여러 차례 낙선을 하게 되고 수많은 패배를 맛보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에 반해 또 다른 사람은 가장 어린 나이에 일찍이 하원 의원이 되어 있어 가장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한 사람으로서 손꼽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봤었을 때 너무나 다른 삶을 산 두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 두 인물 모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고요. 두 번째 인물은 존 F 케네디입니다.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이지만 그래도 이 두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링컨입니까? 케네디입니까? 아무래도 링컨이죠. 똑같이 성공한 사람이더라도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러한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용기를 얻게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본 시편의 저자는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고백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서두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뻐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인 사마으라는 단어는요, 기뻐하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원기를 돋구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 원기를 돋구는, 용기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용기를 얻고 기뻐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기쁨을 줄 만큼 그의 삶이 귀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귀감이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본 시편의 저자, 특별히 10번째 연회당이 되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말씀이 이 10번째 연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여기서 이 알거니와 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깊이 체험하여서 아는, 관계를 통하여서 아는 그러한 체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죠. 그가 누구에게든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지식이 결국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냐? 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여서 아는 지식을 그가 갖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결국 그러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고 결국 그의 삶이 다른 성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강조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 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가 있고 그만큼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귀감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본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다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시면은요, 본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이것이 주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새로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들다 라고 이 번역이 된 이 단어인 아사라는 단어는요,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처음인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시면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야기할 때 궁창을 만드사, 종류대로 만드사, 사람을 만들고 이 단어들이 다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아사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사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주가 되심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D.A. 칼슨이요, 자신의 책인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책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참된 지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직접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그가 표현을 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할 때 앞서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진흙인 우리를 빚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 시편의 저자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요, 옥스퍼드 주석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도공이 도자기를 빚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지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도자기를 짓기 위하여서 정성스럽게 그 도자기를 빚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데 우리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빚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 고백 가운데는 어떠한 고백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그의 생각이라는 그러한 복음성가의 가사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할 때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손수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어느 추운 겨울날 자동차 정비공이 일을 나가기 위하여서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그만 자동차가 고장이 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정비공이니까 그 차를 점검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동이 전혀 걸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보니까 어떤 한 차가 서면서 그 차에서 한 노인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비공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정비공인데 나도 못 고치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고칩니까? 라고 그렇게 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차를 잠깐 여러 군데 만지더니 이내 그에게 말하기를 한번 시동을 걸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비공이 별 기대감이 없이 그냥 시동을 켜봤는데 놀랍게도 시동이 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을 쳐다봤을 때 그 노인이 그에게 명함 하나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 명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헨리 포드, 바로 그 자동차를 직접 만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정비공으로서 그 차를 잘한다라고 했지만 그 차를 직접 만든 그 사람보다는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희를 손수 직접 만드셨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바른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망할 수가 있고 그러한 삶이 다른 성도들에게 기감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되 우리를 직접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7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그렇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니라. 앞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 본 시편의 저자가요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자신이 참된 지식, 체험하여 알고 있는 명확한 지식이 있음을 고백하는데요. 그 내용의 첫 번째를 보시면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판단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판결, 그 심판은 의롭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일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에게 가벼운 파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심판이 그 일본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든 것입니다. 가벼운 파울이었는데 옐로 카드를 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심판이 정확히 봤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심판이 맞다고. 심판이 아주 난 잘 본다라고. 가벼운 파울이었지만 그래도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경고를 주는 게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선수가 일본 선수에게 가벼운 파울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일본 한 심판이 옐로 카드를 든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심판이 눈을 어디다 둔 거냐? 심판이 뇌물을 먹은 게 아니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종종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똑같은 심판인데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그게 공정하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고 그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또 반대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인 아나라는 이 단어는요, 고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암송한 말씀 가운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기서 이 고난을 당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체험하여 명확히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판단, 심판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내리신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카리스 종합주성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본 시편의 저자가 명확하게 하나의 지식을 알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고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음을 그가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의 뜻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변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김진 목사님의 팔복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시면은요, 이러한 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다 겪어라 하시네, 상한 얼굴 모난 마음, 아프고 시리게 겪어라 하시네. 다 맛보라 하시네, 삶의 쓴맛 단맛 속에 뒤집혀 개워내어도 또다시 맛보라 하시네. 다 받아라 하시네, 몸의 고통 영혼의 허기 피하지 말고 고스란히 다 받아라 하시네. 그러다 보면 그제야 참 사랑 된다 하시네. 이제야 참 사랑 된다 하시네. 다 겪어라 하시네 라는 이 제목의 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담겨놓으신,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뜻이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의로우시며 성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성실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의로우신 분, 성실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7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연연이 되게 하시며. 본 시편의 저자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간구할 때 이렇게 간구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가 간구하는 첫 번째 사항은 주의 인자하심인데요. 이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헤세드라는 이 단어의 주된 뜻은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첫 번째 사항이 뭐냐? 주의 인자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분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가 인자하심을 구하고 뒤이어서 또한 그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어서 두 번째로 그가 구하는 것은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임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 두 가지 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긍휼과 인자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그가 명확히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을 설명할 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의 끝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도 보시면은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끝이 없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찬양인 그의 생각이라는 그 찬양의 후렴의 가사에 보시면은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비는 무궁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은 끝이 없을 만큼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로 다음의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과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되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를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한 주간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우리를 대우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암송을 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암송을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 준비된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들려야 될 것이 아버지 마땅한 본분의 것을 알는 것으로서 어떤 아버지 상황에 아버지 질투하지 않고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운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이름을 내게 배우나이다. 시편 110편 61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 암송하시면서도 인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암송할 축복의 말씀 12번째 말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말씀 카드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었던 시편 119편 7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가장 깊이 나를 아시고 또 나를 이해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많이 하시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 수 없는 은혜와 그 무궁하신 자비와 그 끝없는 사랑을 다시금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통솔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심령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조성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신 하나님이신 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고난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심령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때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의 그 무궁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므로 마음의 위로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직접 그 손으로 조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이해하시고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나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고난 가운데 낙심한 심령들, 좌절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께서 찾아가시소. 내가 너를 한다,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통하여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무궁하신 자비와 그 긍휼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사오나니 그 하나님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넘침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결단하게 머리숙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